할렐루야 쇠바선교회 이경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축복의 DNA를 품은 새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죄값으로 아담이 모든 인간에게 대물림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에는 대동소이하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부모의 유전자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부모의 유전자, 즉 DNA를 받은 대로 삽니다. 머리가 안 좋은 유전자를 받은 사람이 노력하면 좀 나아질 수는 있지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능과 같이 탁월한 분야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조 시대에는 결혼할 때 가문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족이나 명문가의 후손은 좋은 유전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타고난 자신의 성품과 능력은 노력 이하에 따라 조금은 바꿀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나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유전자가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을 받습니다. 부모로부터 대물림되는 생명과 함께 하나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 생명이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진정한 의미는 성도 안에 들어온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으로 살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와 관계없는 성품과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며 어떻게 그런 생명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믿는 자 안에는 세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는 생명의 숨, 즉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은 흙으로 빚어놓은 사람 모양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흙으로 빚어놓은 사람 모양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혼이 생겨나고 흙은 육체를 가진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심히 좋았고 정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순전하고 단순하고 부끄러움의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인간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 하나님의 영은 죽고 혼과 육이 타락한 생명이 되어 후손들에게 대물림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는 사탄의 본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쇠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없고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의 안에 거하는 죄성, 곧 사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본성이 사람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오염되고 타락되어 죄의 본성, 즉 사탄의 본성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 가운데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탄을 의미하고 아담은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즉 우주 안에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관련된 하나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하신 사람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그 지배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듯이 사탄도 자신의 본성을 사람에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본성이 사람의 생명과 혼합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된 직후에는 정직하고 순전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사탄의 본성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 인간은 죄로 타락하여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탄의 본성은 죄의 근원, 죄의 뿌리입니다. 이것은 사람 안에 거하면서 죄악의 모든 요소를 담고 죄를 범하도록 합니다. 곧 죄의 본성을 살아내도록 하는 악의 근원입니다. 사람이 짓는 여러 가지 자범죄는 모두 사탄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즉 사탄의 본성이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가지고 나온 생명으로도 때때로 높은 인격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상하면 사탄의 본성이 나오고 타락한 인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 있는 사탄의 본성과 타고난 사람의 생명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대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도 사도 바울이 체험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 죄에 대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 사탄의 본성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그 아들 안에 두시고 사람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리하여 그분의 아들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분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창조된 사람의 생명이 있고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사탄의 본성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첫째로 유일한 생명입니다. 유일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성경에는 생명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셋이 나옵니다. 푸시케, 비오스, 조예입니다. 푸시케라는 말은 살아있는 육신의 목숨을 의미합니다. 비오스라는 말은 활동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조예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주 가운데 있는 어떤 종류의 생명일지라도 조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난 자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고 신성하며 사망에 얽매이지 않고 변하거나 파괴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신성한 생명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범죄를 짓는다고 해도 변하거나 파괴되지 않으며 사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죄를 이기며 죄의 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중한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죄를 이기며 죄의 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생명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갖는 생명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므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통을 갖는 생명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세상을 이긴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모두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승리하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개선된 생명이 아니라 바뀐 생명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의 옛사람, 옛 생명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 보상으로 얻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믿어지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기도록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강의에는 이 생명으로 사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